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라고 했는데, 조금 덧붙이자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명절이었어가지고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저희 세 딸들이 있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서 그때 말씀을 전했었고,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그 모내기가 원래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틀 전 금요일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내기 하면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청해서 제가 설교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주 미뤄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말을 되돌리기가 좀 그래서 한번 내뱉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남편이 두 가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잘하라고 애쓰지 마라.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는 했지만 말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고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온 것은 오늘 큐티 말씀이 오늘 그 말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우인이가 졸지 않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배경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마게도냐의 소도시입니다. 원래는 크레니데스라고 불렸는데 마게도냐의 전성기였던 필립 2세 왕의 이름을 따서, 이 필립 2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거든요. 그때가 전성기였다고 하는데 그 도시 이름을 필리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68년에 로마에 패배하여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퇴역 장관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빌립보를 로마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한 것은 기원 49년에서 50년경인데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는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도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 마게도냐는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에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와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의 옥문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후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인데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됨의 중요성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바울의 선교에 헌금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의 필요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는데 그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어서 감사하고 또 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전해주면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믿음을 독려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옥중 생활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며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그러했듯이 성도들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땅의 영광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 쓴 말씀일까요? 빌립보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듯합니다. 교회 외적으로 이교도들의 회방과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생활하라는 그 말씀에는 그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펠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펠리스의 일원으로 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펠리튜오마이의 그 펠리스는 영어의 그 폴리스, 즉 도시국가, 공동체 국가를 의미하는데 그 폴리스의 일원은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때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펠리튜오마이는 나만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은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로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사랑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바울은 이교도들의 회방과 핍박을 받는 상대에 대해서는 1장 27절 말씀과 같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를 써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교인들을 향해서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에 무수히 많이 얘기해왔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막연하고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렵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몇십 년 넘게 따로 살아왔던 지체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공동체로 살아보니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됨에 대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먼저 전제되는 것은 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있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미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는 고난 위에 4가지를 누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성도가 하나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2절에서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는 하나됨의 본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동체로 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살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를 압니다. 공동체로 살면서 가장 힘들 때는 회의할 때인 것 같습니다.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도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 고집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의감만 남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들어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게 듣습니다. 이해와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2장 5절 말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다고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동번역서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간직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화되고 포개집니다. 물듭니다.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뜻이 하나가 되고 목적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흔히들 그 합창을 예로 들며 하나됨을 비유하곤 합니다. 합창에서 주 선율을 맡으면서 음악을 리드하고 그 음악의 표정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파트일까요? 베이스요? 소프라노입니다. 베이스는 저음이지만 음악의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또 테너는 소리가 높아가지고 소리가 또 잘 들립니다. 그에 비해 알토는 선율을 책임하는 것도 아니고 화성 진행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존재감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알토는 전체 합창 소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협력자입니다. 소프라노 혹은 테너와 협력하여 화성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프라노이든 테너이든 베이스이든 알토이든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으면서 불러야 합니다. 내 소리만 크게 내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그에 맞추는 것이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같은 목표, 같은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 번역서에는 이 다툼을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 너무 자주 들어왔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바나바님께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상대의 의견을 들을 때는 그 의견을 베스트로 여기고 최고의 의견으로 여기고 나의 의견은 월스트, 최악의 의견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기적인 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저절로 작동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생각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원리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4절 말씀과 같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헬라어 펠리투오마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펠리스, 즉 폴리스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나만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보라는 의미의 영어 이디엇이 있어요. 이디엇의 그 어원이 이디오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보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였지만 내부의 지도자들끼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공동 번역서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기부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번 의성 산불이 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는데요. 저는 기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가수 션이에요. 여러분도 또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지금까지 순수하게 자신이 번 돈을 기부한 금액이 6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기부 마라톤이나 이런 후원금을 모아서 기부한 것이 5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연, 그리고 홍보대사, 러닝 등을 통해서 기부금을 마련하는데 매년 8.15 광복절에는 81.5km 마라톤을 뛰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집 짓기에 기부합니다. 81.5km가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가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인데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거리인데, 그 81.5km 마라톤을 뛰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집 짓기에 기부도 하고 직접 그 헤비타트하고 연결해서 집 짓는 일도 함께 참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농구 코치였으나 루게릭으로 투병했던 고 박승일 씨와 함께 2011년도에 승일 희망재단을 설립해서 루게릭 환자와 가족들의 일상을 돕기 위한 병원 건립을 추진한 지 14년 만에 올해 2025년도에 루게릭 요양병원을 완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실속만 차리지 않고 남을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부가 아니더라도 섬기는 모습으로 필요를 채워주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또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그리고 선교헌금을 하고 몸이 연약한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것까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이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보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의 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PPT를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에서 생각하고 또 언행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또 생활할 때, 이웃을 대하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